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1장 21절부터 42장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21절부터 41장 21절부터 42장 4절까지 새 번역 성경을 읽어드릴 때 주님, 오늘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여지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이런 소원으로 나가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민족의 신들아, 소송을 제기하여 보아라.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여 보아라. 야곱의 왕께서 말씀하신다. 이리 와서 장차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우리에게 말하여 보아라. 지난날에 있었던 일들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말하여 보아라. 지난날에 있었던 일들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말하여 보아라. 그러면 우리가 그것들을 살펴 그 결과를 알아보겠다. 아니면 앞으로 올 일들을 우리에게 말하여 보아라. 장차 올 일들을 말하여 보아라. 그러면 우리가 너희들이 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복을 내리든 화를 내리든 좀 하여 보아라. 그러면 우리가 모두 놀라며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참으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가 하는 일도 헛것이니 너희를 섬겨 예배하는 자도 혐오스러울 뿐이다. 내가 북쪽에서 한 사람을 일으켜 오게 하였다. 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사람을 해 뜨는 곳에서 오게 하였다. 그가 와서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아 이기듯 통치자들을 진흙처럼 밟을 것이다. 너희 우상들 가운데서 어떤 우상이 처음부터 이 일을 우리에게 일러주어 알게 하였느냐? 누가 이전부터 우리에게 일러주어서 우리가 그것이 옳다 하고 말하게 한 일이 있느냐? 일러준 자도 없고 들려준 자도 없었다. 우리는 너희 말을 들어본 일이 전혀 없다. 나 주가 비로소 처음부터 시온에게 알렸다. 이런 일들을 보아라 하고 말하였다.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사람을 예루살렘에 보냈다. 내가 우상들을 둘러보았다. 그들 가운데 말을 하는 우상은 하나도 없었다. 어떤 우상도 내게 묻는 말에 대답하지 못하였다. 보아라, 이 모든 우상은 쓸모가 없으며 그것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구워 만든 우상은 바람일 뿐이요 헛것일 뿐이다. 42장 1절부터 4절까지 더 읽어드립니다. 나의 종을 보아라. 그는 내가 붙들어 주는 사람이다. 내가 택한 사람, 나의 마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다.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으니 그가 뭇 민족에게 공의를 베풀 것이다. 그는 소리치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며 거리에서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할 것이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며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다. 그는 세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않으며 끝내 세상에 공의를 세울 것이니 먼 나라에서도 그의 가르침을 받기를 간절히 기다릴 것이다. 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자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버러지 같은 취급을 받는 위축된 자들,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이 입을 벌리면 산이 어떻게 바뀌며 들이 어떻게 바뀌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낙담 속에 목마른 자들, 그들을 찾아가서서 위로하시며 그 목마른 자들에게 사막과 같은 곳에 강을 내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제 그들을 위로하시는 모습으로 보였지만 동시에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이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던 버러지 같은 내 존재에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가지고 있던 아니면 무언가의 목마름과 무언가의 답답함 속에서 간구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외면하지 않고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어제 우리에게 확신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우리는 두려움과 아니면 위축됨과 낙담 속에 있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도 받기 어렵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 두려움이나 그렇게 위축되거나 그렇게 낙담과 목마름 가운데 있다는 것은 참으로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오늘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또 얘기합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가? 41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장차 당할 일을 앞으로 장차 당할 일 그리고 23절에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지 명확히 알고 계십니다. 장차 당할 일, 뒤에 올 일 때문에 우리는 늘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이 오늘 이야기하게 하죠. 장차 22절에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을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려. 우리가 마음을 어디다 두고 있느냐? 장차 당할 일, 뒤에 올 일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동시에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려.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우리가 결국 장차 당할 일, 뒤에 올 일에 늘 마음을 빼앗기고 거기에 복을 구하고 재난을 면하기를 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종 우상들을 우리는 붙듭니다. 즉 점쟁이를 찾아가서 우리가 미래의 불안을 달래보기도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우상은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우상은 우리의 미래를 점치는 우상일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각종 투자를 하는 것도 일컫는 겁니다. 인류의 5%가 95%의 재산을 갖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로 어디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까? 화성을 개발합니다. 우주를 개발합니다. 왜요? 이 지구가 망할 거라고 그것을 대비해서 나가는 자들. 이들도 우상을 붙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단순히 미신적 점쟁이만을 우상으로 일컫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과학과 기술과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일에 투자를 하지 않고 엉뚱한 것에 투자를 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우상이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그 우상들의 실체를 하나님 오늘 분명히 이야기해 줍니다. 41장 24절에서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의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하는 자는 가증하니라. 여기서 가증하다는 것은
토해버릴 만큼 후회스럽다는 얘기입니다. 너희의 일은 허망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가증한 아무것도 아닌 것을 붙든 자는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허망한 것을 붙든 자는 허망한 사람이 됩니다. 가증한 것을 붙든 사람은 가증한 사람이 됩니다. 다시 한번 명확히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도 지금 장차당할 일과 뒤에 올 일에 대해서 불안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붙듭니까? 그 붙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 됩니다. 허망한 것이면 허망한 인간이 됩니다. 가증한 것이면 가증한 인간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장차 당할 일과 뒤에 올 일을 준비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엉뚱하게 이런 것들을 붙들었던 것들은 반드시 아무것도 아니며 허망하며 가증하게 끝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29절에 한 번 더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우리가 공허한 것을 붙들기 위해서 나아가는 자들이 아니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늘 미래를 대비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예비한 한 사람입니다. 오늘 2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제일 중요한 핵심은 무엇입니까? 장차 당할 일, 뒤에 올 일을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것으로 끝내는 인생이 아니라 장차 당할 일과 뒤에 올 일을 대비하는 가장 최고의 대비는 한 사람에게 온전히 집중하는 겁니다. 그 한 사람 누굽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한 사람은 고레스 왕을 지칭합니다. 앞으로 지금 이사야 시대에 2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이사야는 예언하며 장차 한 사람을 일으켜 그가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한다고 말합니다. 즉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의 포로들을 다시 그 유대로 이끄는 일들을 하는 사람이라고 일컫기도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 한 사람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임을 지칭함을 또한 이야기합니다.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며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에 듣는 자도 없도다. 27절 보시면 내가 비로소 시온에서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와 장차 당할 일과 뒤에 올 일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한 사람에게 주목해야 함을 알려주십니다. 결국 하나님이 세우는 한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미래를 예비하십니다. 그 한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일 뿐이겠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그 한 사람도 하나님이 미래를 준비케 하는 사람으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42장 1절부터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다. 그는 세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한 한 사람은요 소란스럽지 않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습니다. 대단해 보이는 것처럼 자기를 PR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의 모습인 겁니다. 이러한 사람이 결국에는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이 미래를 준비하는 이 한 사람을 하나님이 예비하고 그 주님을 통하여서 그 주님을 붙드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미래를 준비케 하신다는 겁니다. 장차 당할 일과 뒤에 올 일은 그분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분에게 집중하고 그분에게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동일하게 미래를 준비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영어 기도 제목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Thank you, Jesus, for your forgiveness and love. 주님의 용서와 사랑에 깨어있는 자. 누군가를 용서하는 데 에너지를 쓰는 자는 미래를 준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help me to receive it. 그것을 받게 하시고 and also to give it away. 그것을 나누는 일을 하는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장차당할 일과 뒤에 올 일을 준비하는 그 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인류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류의 모든 물질의 95%를 5%의 사람이 갖고 있는 것처럼 이 미래, 이 땅에 장차당할 일과 뒤에 올 일을 준비하는 그 사람들도 극소수일 겁니다. 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음의 중심을 두고 그분에게 기도와 그분 앞에 마음을 다하여 그분의 교훈을 앙망하는 자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장차당할 일과 뒤에 올 일을 준비하게 하실 겁니다. 오늘 이 기도를 오늘 우리 기도하기 전에 한번 이 한 사람의 기도를 우리가 듣고 같이 이 기도가 이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오늘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기도인데 우리가 먼저 이 기도를 듣고 같이 기도로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나눌 때 안 들리시면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들리시나요? 우리가 이 기도를 같이 나누면서 한 5분 정도의 기도를 기도하고 같이 연이어서 같이 이 한 사람의 기도가 Father God, I just thank you so much for just the privilege of growing up in Canada, and thank you so much for already how you blessed Canada so much. There are so many people who say they believe in you across Canada and have heard of you, Father. They've heard of you with the hearing of their ears, but God, I pray that they would see you. Father God, there's just such a deception, such a blindness, and Bible belts across Canada of people still trapped in sin and professing that they know you, but God, not truly living that out, Lord. And I just pray, Jesus, that you would change things in my country, Lord, that you would bring outpouring of your Spirit. Father, I just pray, Lord, that when you return, you would find the Canadian church strong and united. Lord, I pray for unity. There is so much division. I ask that churches that are operating, that are not following biblical principles, Lord, I just pray that you would bring a reformation in the church, God, a cleansing and a purging in the church. God, I pray, Lord, also for the many Native peoples across Canada that have been so abused over the years, and the alcoholism and the separation that sin brings, God, in families. I pray, Lord Jesus, that so many Native peoples would come to faith in you, that you would bring healing and reconciliation among the Natives and the Caucasians. And I just pray that many of these on the Native reserves, God, many of the fathers, Lord, would be born again and would grow up to be men of courage. And I just ask for your hand also be upon the French Canadians in Quebec and also in Ontario. I just pray, Lord, that you would make these dry bones live.
Quebec is the greatest mission field in North America. Father, I just pray that your Spirit would rush in and cause people to start building their lives on the rock that you are, Jesus. I just pray that you would gain worshipers for yourself, Lord, worshipers who worship you in spirit and in truth, God, in every province, Lord. Please, God, that you would work and change, God, that you would change the abortion law in Canada and even the gay rights, God, the immorality, and just how people are so desensitized to sin. Just have this apathetic attitude, Father, and just materialism. And there's so many unreached peoples that are coming to Canada and not seeing a proper witness of you. God, I just pray for your mercy in the wrath that's coming against my nation, God. And as we've been given much will be required of us. Lord, I just ask that you would revive your church, Jesus. Thank you that you are building your church in Canada, God. And I just pray, Father, you would give a hunger for yourself, Lord, in my country, in my province, in British Columbia, in Alberta, God, in the Northwest Territories, and in Nunavut, God, in these places where there's high suicide rate because of the smaller population, and out it gets colder and darker up north, and just people resorting to the bottle. I just pray, Lord, for your mighty hand. God, Canada may not be a country where there's people starving, but millions are still headed towards hell, God. I just pray that people would wake up and start praying for Canada and start caring for the nations, God, as you say that your house will be a house of prayer for all nations, God. And I just pray that Canada wouldn't be forgotten and that Canada, you would find intercessors for Canada, God. Thank you so much, Lord, that you can boldly approach your throne. God, I pray also for your blessing on the Maritimes, God, and that Canadians wouldn't just be passionate about hockey, but passionate for your name, Lord, that people who call themselves Christians in Canada would have a passion for your glory, God, way more than for hockey, God. That your church in Canada would care for the lost again and care for the poor again, and that your church in Canada would start looking outward, Father God. I pray that you would just be glorified, God. I ask this in your name, Jesus. 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장차 당할 일, 뒤에 올 일은 준비하는 수많은 소리들과 수많은 소란들은 허망하고 허무하며 가증하며 헛되고 바람이며 공허할 뿐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한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들려 기도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미래를 준비하시며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는 그 주님을 따르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장차 당할 일과 뒤에 올 일을 예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캐나다를 위한 기도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같이 마음이 모아져서 기도하는 이 하루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